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강제 노동을 당하고 아들들은 나일강에 던져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명령을 거부하고 생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며 고난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고통받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 생명이 위협받았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에 의해 구출되어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후 그는 히브리인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고난당하지만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현상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하시며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의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표적과 약속으로 그의 두려움을 달래며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자비와 구원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분은 신실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그의 망설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압제에서 해방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거절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 모세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함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청하지만 바로가 이를 거부하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고난받을 것이지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는 곧 큰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약속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은 고난 속에 믿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며 고난 중에도 신실히 인도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 이집트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삼키는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힘을 능가함을 상징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질수록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8장은 개구리와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과정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는 일시적으로 굴복했지만 재앙이 끝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이어진 이 재앙은 애굽 술사들이 대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의 완고함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우시며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은 이집트에 내린 세 가지 재앙,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과정입니다. 첫 재앙은 이스라엘의 가축만 보호되었으며 종기와 우박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고센 땅이 보호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강팍한 바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0장은 8번째 재앙 메뚜기와 9번째 재앙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메뚜기 떼는 모든 식물을 먹어치워 이집트를 경제적, 생태적 혼란으로 몰아넣었고 어둠 재앙은 3일 동안 깊은 흑암 속에서 공포를 일으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애굽에 임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경고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준비를 명하시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금은 폐물과 의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압제에 반드시 공의로 응답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해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시작과 6월절의 기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며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상징합니다. 6월절 밤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을 강타했지만 피로 표시된 집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을 고난에서 구원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신실함과 사랑으로 가득하며 6월절은 이를 기념하게 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념하며 첫 열매를 드리고 여정을 시작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명령은 이집트에서 첫 아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구원자를 기억하게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과 사랑으로 가득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 빠져 멸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보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신뢰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을 기념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물에 던지신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고백합니다. 이어 미리암은 여인들을 이끌고 춤과 노래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백성들은 음식 부족으로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이틀치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순종과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룹니다. 첫째,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둘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손을 들고 있던 모습은 기도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에게 의존과 신뢰를 가르치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공동체의 신앙과 협력을 통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어 맡기도록 조언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으로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모세에게 필요했던 지혜였으며 이로써 지도력과 재판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협력하며 공동체가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과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중요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는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명령을 지키면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백성은 이에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내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선택하고 성결함을 요구하며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며 백성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첫 4계명을 이웃과의 관계를 다룬 나머지 6계명을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이 그분을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언약 관계를 구체화하며 신앙과 윤리의 근본이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법령을 다룹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노예 제도에 대한 규정은 노예를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히브리 노예가 7년째 자유를 얻도록 명령합니다.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규범은 공평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폭력과 살인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와 자비로 충만하며 그분의 백성이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질서 있는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공평과 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도덕적 법률과 사회적 책임을 제시합니다. 도둑질과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공정함과 책임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방인을 존중하며 금전 대출 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규정은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이 장의 법령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실질적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공의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은 공정한 재판, 안식일의 준수, 새 절기에 대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드러냅니다. 공정한 재판은 거짓과 편애를 금지하며 정의롭고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땅과 사람에게 쉼을 주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새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이 공의와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체결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이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 언약을 확증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세우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머무르며 율법을 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신성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향한 사랑과 언약을 통해 그들과 동행하시려는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귀한 재료를 들여 성막을 지으며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화해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세부적인 설계는 하나님이 질서와 거룩함 속에서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분의 백성과 가까이 거하며 그들이 거룩하고 순종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정교한 휘장, 귀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기둥과 받침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와 순종을 통해 백성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라시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은 번제단과 성막들의 설계 및 관리 규정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제작하고 놋으로 덮으며 제물을 드리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성막들은 각 방향의 길이와 폭, 기둥의 재료까지 상세히 설계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따르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로 백성이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하며 예배하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를 통해 백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세부 지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든 에봇과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대제사장의 중재 역할을 나타냅니다. 흉패에 포함된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망토와 금방울, 관은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이루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별되고 봉헌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섬기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물로 씻음과 의복 착용은 제사장의 정결과 거룩함을 상징하며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강화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제사장을 통해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관계로 이끄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기를 바라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의 기구와 속죄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백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분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인 기도를 상징하며 속죄금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의 깨끗함과 순결을 상징하며 관유와 향은 성막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절차를 통해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을 죄에서 구별하여 자신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려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여 성막과 기구를 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재능과 지혜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쉼을 통해 창조주를 기념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이 안식일과 예배를 통해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하며 정교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헌신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세우도록 이끄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다룹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자 불안을 느끼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과의 언약을 유지하려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며 중보자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여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모세의 중보와 대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지만 모세의 간청에 따라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며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그들에게 쉼과 인도하심을 약속하시는 자비와 신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과 하나님의 성품 계시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분으로 나타내셨으며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지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오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 빛이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과 언약을 재확인하며 그들이 회복되고 순종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고 재능을 가진 기술자들이 동참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안식일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이어서 백성들이 금, 은, 섬유 등 다양한 예물을 드려 성막 준비를 돕도록 권합니다.
특히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 지혜와 재능을 받아 성막 건축의 중심 인물로 활약합니다. 이 장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을 세우는데 협력하며 보여준 헌신과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여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이끄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6장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기술자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리는 장면을 다룹니다. 백성들은 금, 은, 배, 염소 털 등 귀한 재료를 풍성히 가져와 모세가 더 이상의 헌납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정도로 넘쳤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막이 백성의 헌신과 기술자들의 섬세한 손길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의 은사와 자원을 기꺼이 바쳐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거룩한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사랑과 임재로 충만합니다. 출애굽기 37장은 브살렐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의 핵심 기구들을 제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며 속죄소와 그룹천사는 속죄와 화해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과 교제를 나타냈고 등잔대는 하나님의 빛과 인도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기구는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를 조성하여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굳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한 순종을 통해 백성에게 자신을 가까이 알리기를 원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8장은 성막의 기구 제작 과정과 물두멍 설치에 대해 기록합니다.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희생 제사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물두멍은 여인들의 녹거울로 제작되어 제사장이 정결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막들은 네 방향으로 휘장을 두르고 은과 놋을 사용해 구조를 안정화했습니다. 이는 성막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정결과 순종을 요구하시며 성막 제작 과정을 통해 백성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중심으로 성막이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9장은 성막과 성소의 모든 기구, 제사장의 옷이 완성된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금실, 자색, 청색실로 에봇과 흉패를 정교히 제작하고 제사장 옷을 완성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백성들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하며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위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모든 준비를 축복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 봉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을 다룹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고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며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분의 백성에게 임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